한 거거든요. Love, Joy, Peace. 그게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저 세상에 속한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그 목사님 성함이 기억났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 이 유명한 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존 파이프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Don't waste your cancer. 그래서 정말 그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항상 광야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이해되고 그랬을 때는 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긴 하지만 이 예배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예배의 깊이가 다르고, 근데 정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뭐 주변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설명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뭐 꼬이고 그랬을 때가 항상 하나님이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딱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Still do you love me? Still do you trust me?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냐? 너 아직도 나를 예배하냐? 항상 그때 물어보세요. 그때 딱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그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였어요. 제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 뭐 기뻤을 때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뭐 예배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이 반대 상황, 광야에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아마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제 안에 있는 모든 군더더기들을 이렇게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다른 모든 이유들을 다 제거시켜 그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일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그게 이제 광야죠.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 안에서 잘 구분이 안 되죠. 뭐 살아가다 보면 또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하나님 자신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광야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감춰지고 제거되고 딱 하나님 한 분만 남으시죠.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가? 그 선택 앞에 섰을 때 그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예배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제 평생에 들었던 정말 최고의 예배들은 항상 광야의 순간이었어요.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정말 낙심되는 순간,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고, 저희 교회도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가 아니라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설명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떤 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암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예배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깊게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정말 부담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랑 똑같은 설교 제목과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내용이 좀 달라서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영적 세계와 원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저녁 설교는 조금 다른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설교는 제가 데스티니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설교 시리즈로, 그래서 낮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설교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내일 저녁 때는 이 데스티니를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들, 이런 내용들을 내일 저녁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뭐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저께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도 잘 이렇게 서론을 해주셨는데 팔자라는 뜻이 많습니다. 팔자. 가장 정확한 번역은 이제 팔자라는 뜻인데 교회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죠. 팔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데스티니 라는 그 책을 이제 출판하면서 번역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무슨 단어를 쓸까. 근데 찾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제목을 한국말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한 몇 주를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데스티니 그냥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당하는 단어가 없대요. 그렇죠, 없지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형성된 나라와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한국어는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이게 형성된 언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그 단어들에도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 그것도 마찬가지죠. 팔자도 이게 그 윤회 사상에서부터 나온 단어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그 뜻이 함축돼 있죠. 윤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이런 팔자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출판사에서 번역해준 단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stiny, 한국말로는 destiny. 네,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하셨어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한국 들어가니까 뭐 주스 이러다가 한국말로 뭐야 그랬더니 주스 이러더라고요. 자, 데스티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 사람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 데스티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아무래도 뭐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독교적인 의미들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고 머리 색깔은 어떻게 나게 할 거고 뭐 키는 얼마나 자라게 할 거고 하여간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시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러니까 어제 머리털하고 오늘 머리털 개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세셔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 몇 개 빠졌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매일 카운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의 숫자도 차이가 없도록 하시는 정말 꼼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모르겠다 그냥 넌 졸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내 계획은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인생을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맛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박수 쳐주면 성공한 인생이고 뭐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몰라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또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도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화려하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의 그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도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성공적인 건물이냐면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이 성공적인 건물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 설계도가 있는데 그 건물을 짓다가 뭐 좀 필 받았다고 원래 2층짜리로 설계해 놓고 4층을 올렸어요. 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2층보다 4층 건물이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디자인하기를 2층으로 디자인했는데 2층을 더 올렸으니까 무게를 버티겠습니까? 결국 오래되면 오래갈 것도 없어요. 조금만 사용하면 이제 금 가고 문제 생기고 뭐 그러겠죠. 또 원래 설계도에는 이쪽에 창문이 없는데 뭐 창문도 갑자기 하나 내고, 또 설계도에는 이쪽으로 문이 없는데 문도 마음대로 내고, 그러면 건물은 결국 못 쓰게 될 겁니다.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은 건물이 가장 좋은 건물이겠죠. 우리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대한 특징들을 오늘 한 서너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데스티니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데스티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 안에 어떤 속성을 집어넣으셨는데, 어떤 속성이냐면 데스티니를 알고 그 길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행복해지는 DNA를 집어넣으셨고, 데스티니에서 벗어나면 불행하고 허무하다고 느끼는 DNA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은 원래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스킵해가지고 내일로 넘겼는데, 하여간 사람들은 다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렇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외적인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뭐 재물도 얻어보고, 뭐 성공도 해보고, 명성도 얻어보고, 뭐 그런 것들을 쟁취하고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창조주의 디자인하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DNA는 뭐냐면 외적인 걸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행복이 나오도록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행복 회로가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꼭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음악만 하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뭐 성공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이 음악만 하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DNA 코드를 집어넣으셨냐면 음악을 하면 행복해지는 DNA를 집어넣으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림만 그리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사람은 또 그 안에 그런 데스티니 코드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원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인생의 풍성한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하신 디자인대로 걸어가면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삶의 의미와 행복과 그게 그냥 부어지도록 창조하신 것,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방식이에요. 뭘 많이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로 들어서면 거기서부터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코드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은 아마 분명히 예배하는 데스티니로 하나님 부르셨을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그런 데스티니로 부르셨을 텐데, 하여간 또 어떤 사람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행복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행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학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셨는데 그건 뭐 데스티니가 다른 건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재주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뭐 이 몸에 운동을 잘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렇죠. 이 머리 사이즈 하면 목 길이 하면 뭐 이거 가지고 연예인을 했을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이제 수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밖에 없어서 하여간 그게 하나님 주셨던 어떤 뭐 데스티니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정말 안 해본 것 같아요. 공부하는 동안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하다가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러셔서 이제 그만뒀는데 뭐 그만둘 때도 미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미련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거짓말인데 그래도 하여간 별로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가 누리는 어떤 행복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데스티니에서부터 멀어지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해도 허무하다고 느끼고 2%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그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화를 믿고 살았어요. 뭐 저희 세대가 저보다 더 윗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하는 거고 행복하는 거고 뭐 대학에서 실패하면 실패자 같이 마치 그런 문화 속에서 또 그런 신화 속에서 그걸 정말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고 뭐 추억이랄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거고 행복할 거고 인생이 성공할 거고 뭐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서울대 수학과를 너무 가고 싶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수학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와, this is life. 그렇죠. 이게 정말 인생은 이런 거야. 장밋빛 인생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6개월 가고 6개월도 사실 안 갔어요. 처음에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이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등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 태반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태반이 열등감이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과 등수들을 하여간 누군가 꼴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꼴찌 해본 적이 없는 꼴찌가 뭐예요? 뭐 1, 2등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누군가 꼴찌를 해야 되니까 뭐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결심했던 게 뭐냐면 놀리라. 나는 원 없이 놀 거야.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뭐 놀지 못했던 게 이제 한이 맺혔는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간 날부터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잘 봤겠습니까? 뭐 당연히 못 봤죠. 내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서 놀았는데 이 노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창의성이 있어야지 이 노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 정도 놀아줬으면 그 정도 만족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10 정도 강도로 놀아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한 12나 13 정도의 강도로 놀아줘야지 똑같은 만족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노는 거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놀다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놀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뭐 요즘은 놀이 문화도 훨씬 다양해지고 뭐 한국에 마약도 많고 막 그래서 뭐 노는 게 조금 더 용이한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놀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진짜 놀거리가 없었어요. 뭐 놀거리라고 해봐야 뭐 친구들하고 와서 당구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디스코텍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데 간다든지 뭐 술 마신다든지 이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별로 그렇게 놀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놀다가 그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고 나니까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인데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순간에 서 있는 건데 그 가장 행복할 거라고 했던 그 순간에 약발이 6개월도 못 가는 거라면 앞으로 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룬다고 한들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그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아주 그 심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를 해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허무함이 뭘 해도 달래지지 않으면서 이 병이 아이가 점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 솔로몬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인생은 의미가 없다. 성취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으면 정말 위험한 결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있을 때 교회에 있던 한 선배가 저를 되게 위험하게 봤나 봐요. 제가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교회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쭉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조모태 신앙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제 신앙이 들어와서 저희 아버님이 모태신앙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조모태죠. 그래서 조모태 신앙으로 자랐는데 하여간 이 모태신앙이 그래도 저력은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퍼먹어도요. 하여간 주일 되면 교회를 기어서 가요. 술을 밤새 해도록 마시고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서도 시간 되니까 교회가 될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기어가가지고 풀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고 하여간 뭐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겠어요. 예.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또 어떨 때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이게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나 뭐. 그럼 눈이요 이렇게 괴기 영화에 나오는 드라큘라처럼 새빨개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새빨개진 상태로 예배 드린다고 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위험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를 주일날이었는데 불러 앉히고는 복음을 쭉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오태신앙한테 복음 전한다. 이게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쭉 교회에서 잠자가 굵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쿨하게 다 안다고 뭐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려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그 낮에 들었던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생각나면서 결국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해봤던 진지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배우고 식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기도는 아니었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자랐지만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시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와르르 쏟고. 그러면서 한 2-3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한 2-3시간을 펑펑 울다가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 삶의 허무함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렇지.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지. 그렇지. 나를 구원한 분이 계시지. 그때까지 쭉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한꺼번에 쫙 꿰지면서 나를 구원한 분이 계시지.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지. 와, 그러면서 이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한 6개월을요.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울고 이렇게 가다가 나비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러고 울고 뭐 사실 제가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거든요. 수학하는 사람이 무슨 나비를 보고 울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던 사람인가 하면 저희 누님을 붙잡고 뭐라 그랬냐면 영어 공부하다가 하도 힘들었나 봐요. 누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형용사들이 많아. 그냥 큐트 하나로 끝내면 되는데 뭐 뷰티풀 뭐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감정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비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나비를 보고 울고 새를 보고 울고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르르 눈물이 나오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한 6개월을 이제 그러고 다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녔는데 이 어느 순간에 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쁠까?
내가 왜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업이 그거잖아요. 왜를 설명해야 되는 게 직업인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행복하니까 좋다. 그러고 지났는데 아주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이 데스티니구나.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행복 회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데피니션, 그 정의 자체가 뭐냐면,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섰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가운데로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감정이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그때 작동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작동하는 감정과 느낌이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왜 행복한가가 아니고 이걸 행복이라고 하신 거구나. 왜 기쁜가가 아니라 이거를 기쁨이라고 하신 거구나. 그거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복과 기쁨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재벌 총수들 중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행복해서 이런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신 분들도 내가 대통령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데스티니, 우리를 만드신 계획,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그 안에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목회를 시작할 때 그건 좀 더 뒤에서 할 텐데,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해야 되겠고 교회를 크게 키워야겠고 그런 생각은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안에 그런 욕심들이 알게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이왕 목회를 했으면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 또 교회가 커야지 이런 생각들, 그거는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가 크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목회가 커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가 커지면 점점 불행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뵈면 너무 사실은 이 마음이 짠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뵈면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맡기신 사명. 그게 크든지 작든지 대형 교회든지 아니면 시골에 있는 교회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맡기신 것, 거기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도 똑같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곳에 있었냐, 내가 너를 부른 곳에 있었냐, 이거 하나 딱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셨는데 디자인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데가 있는 사람한테 잘했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에 있었던 사람한테 잘했다고 하겠죠. 예.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는 것도 결국 데스티니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충실하게 그 안에 있었는가, 그게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만족도 역시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두신 곳,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허물을 결정하는 DNA를 데스티니 안에 두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데스티니가 크다고 하는 게 꼭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갖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 항상 큰 기대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향해서 작은 기대를 갖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너를 향한 내 기도는 없다, 그냥 빌어먹고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얘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기대지, 어떤 부모도 넌 빌어먹고 살아,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뭐 그런 부모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나중에 자녀들의 내적 치유 제목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큰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부모가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작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실 수가 없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꼭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멋진 인생은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멋진 인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좀 불행하게도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데스티니가 시작되지도 못하고 끝나기도 하고,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100% 이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0% 이루는 것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을 이루겠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70%. 그렇지만 다 이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한 10%, 20% 이루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몇 배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인생이 이제 은퇴하고 마무리해야 될 텐데 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습니다. 80부터 시작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카이로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멋진 계획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 이 데스티니는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그런데 사실 복음도 그렇고 데스티니도 그렇고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나 혼자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결정이 되지 나라와 민족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르심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좀 더 이어서 하고 이제 오늘은 개인적인 측면만 좀 볼게요. 거미스 세 번째 특징이었나요? 네 번째 특징이었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뭐 뜻입니다. 먼저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에 그게 아마 85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예수님 만나 거듭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 6개월을 정말 둥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데스티니였는데 근데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는요 하루 생각하고 딱 집어쳤어요. 에이 그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앞에 서면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더더더더 이러다가 들어가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뭐 좀 더듬긴 했는데 앞에 나오면 정말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게 트라우마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 말 더듬는 애들은 당연히 놀리잖아요. 친구들이 흉내내고 놀리고 또 저희 때는 이렇게 반장이나 이거를 투표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지명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해. 그런데 보통 누구를 지명하냐면 1등한 애를 지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학기 초가 되면 뭐 저한테 이렇게 반장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장은 뭘 해야 되냐면은 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차렷,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차렷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니까 차차차차차차 이러고 있으면 앉아! 부반장 해! 그럼 부반장이 일어나가지고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막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더듬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여서 근데 이게 어른이 됐어도 여전히 더듬었습니다. 여전히 더듬어서 그래서 아마 수학을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제일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뭐 교수가 돼서 강의할 때도 그냥 칠판이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저기 쭉 쓰고 나서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사실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난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딴 거를 뭐 정치인을 하겠습니까? 비즈니스맨을 하겠습니까? 말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이 목사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simply impossible.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제 부르심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절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살면 행복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를 만났는데 저한테 복음 전했던 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눴지만 내비게이터에서 복음 전했던 분은 아닌데 하여간 저를 그 다음에 인도해줬던 분이 하여간 내비게이터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그 사역을 캠퍼스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모임에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거 나누고 뭐 시간 되면은 뭐 점심 때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고 말씀 암송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거 평생 하고 살면 너무 재밌겠다. 이거 평생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캠퍼스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안 잊어버리시고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로 이제 한국 나이로 57세, 58세인데 제가 지금 늙었죠. 이제 많이 늙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들, 대학생들을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직접은 이제 안 됩니다. 직접은 저희 큰아이가 대학 가는 순간부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누구 아빠라고 저를 부르지 뭐 그때부터는 제가 뭐 직접 가면은 뭐 캠퍼스 전도하러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슬슬 도망다니고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평생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뭐를 하면은 이 캠퍼스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게 교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교수고 뭐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수 이외에 다른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평생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내 천직이야.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는데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너무 좋아 보였고 또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 이외에 정말 다른 직업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뭐 그래서 그러면 그냥 교수를 해서 캠퍼스에서 계속 대학생들 사역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재밌겠다. 뭐 그렇게 하여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UC 버클리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올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수학이 그 버클리가 오랫동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학이었고 또 제가 전공했던 게 이제 기하하고 이제 그쪽 분야였는데 거기는 이제 버클리가 압도적인 메카입니다. 모든 수학 그 기하 전공하는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인데 뜻밖의 이제 그게 왔어요. 어드미션이 와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어요. 정말 계획이었고 은혜였는데 그래서 유학을 오게 되고 뭐 유학생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유학생으로 와 있을 때 제 평생 멘토가 되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이재원 선교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제가 유학생으로 있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집회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야, 그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하고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신 것 같았어요. 뭐 이자수 선생님 설교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요즘 설교는 아니에요. 요즘은 그 간증을 잘 안 하세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간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간증들을 잘 안 나누세요. 안 나누시고 말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에 계실 때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평생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바울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 그 충격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쫓아다니는 게 벌써 30년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너무 저에게는 아주 제일 가까운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모든 사역을 함께하고 그런 행운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유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제 안에 꿈이 하나 생겼는데 나도 선교사를 하고 싶어. 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유학생활을 거의 이제 끝내고 학위를 마칠 때쯤 돼서 하여간 뭐 집사람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선교지로 가자. 그러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마침 그때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후임들한테 마무리해서 넘겨주시고 미국으로 나오셔서 선교 단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LA에 이제 컴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시작하시면서 거기에 제가 1호 선교사로 이제 허입이 됐습니다. 1호 선교사로 허입이 돼서 선교 준비를 마치고 선교지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는 이제 제가 선교 준비를 하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국비 유학생으로 왔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의무조항이 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봉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먹튀하지 못하도록 먹고 튀지 못하도록 그런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이 돈도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먹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빚값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빚값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일을 해주고 그 동안에 선교사 준비를 해서 한국 선교지로 나가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2000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미국에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친형제처럼 지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교회를 개척을 막 시작하신 거예요. 대학생들 몇 명하고 개척을 막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느 교회를 갈까를 정말 1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기 가야지. 거기 뭐 정말 가족 같고 형 같은 분인데 뭐 그분이 시작한 목회인데 내가 당연히 그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막 개척 시작하시는 거니까 개척하는 거 한 3년 도와드리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나 좀 도와달라고 이제 대학생들하고 개척했는데 사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조인을 해서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전혀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딱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 목사님이 개인적인 좀 일이 생기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원래 유학생으로 왔다가 거기 시민권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시민권자신데 이분이 약간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이분은 개척만 해놓고 바로 미국으로 가시면서 네가 하면 되겠네 뭐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내 집사였거든요. 집사였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말도 더듬는 사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사람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개척한 교회가 목사까지 없어지고 나니까요. 어른들은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교회지 목사가 없는 개척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다 이제 떠나시고 철없는 학생들만 남았어요. 철없는 학생들만. 이 학생들은 왜 남았냐면은 하여간 그 밥을 꾸준히 먹였거든요. 거의 집사님이었더니 밥을 꾸준히 먹였습니다. 하루 세끼 먹이다 보니까 밥 먹느라고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고. 그래서 저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밖에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떠나려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찾자. 떠나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들 한 두 가정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저도 집사였는데 그 집사님 3년은 한국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3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나 비슷한 건데 3년만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이 안 되죠. 일단 목사하고 선교사는 다르고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기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서울에 있는 이제 광림수도원이라는 데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듣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리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데서 쭉 커왔고요. 대학 다닐 때는 좀 달랐어요. 대학 다닐 때 제 교회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긴 했어요. 그걸 뭐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 있던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선교단체 뭐 이런 데는 다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곳이었죠. 뭐 그러니까 저는 평생 해왔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거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뭐 이런 거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많이 그 유행했던 게 이제 YM, 예수전도단 DTS도 유행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하여튼 그런 상태였는데 뭐 평생 한 번도 안 들리는 음성이 그날이라고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딱 2번 있었어요. 딱 2번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 데스티니에 대한 거였어요. 제 데스티니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이건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너는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텐데 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고 모세의 세대와는 다른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거다. 너의 역할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관이라는 거예요. 뭐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하여간 경황이 없었죠.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경황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게 무슨 뜻이지? 근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그 젊은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친구들이 요르단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자 여행을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주 문자적이더라고요. 상징적이 아니라.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와서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집사님들하고 나누고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창졸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일주일 만에 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 성격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싫어요. 제가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들렸어요 목사님 그럼 저는 기절해요. 아니 약속을 하고 오지. 적어도 전날이라도 전화를 했어야지. 지나가다 들렸어요. 이거는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스태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계획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제가 지금도 가장 힘들어요. 그게 제 그냥 그런 내추럴한 성격인데 아니 인생의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일주일 만에 결정됐다. 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카이로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창졸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직분이 뭐였냐면 담임 집사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함께 시작했던 집사님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다 목회자가 되셨어요. 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셔서 뭐 다른 곳에 지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는데 이분들도 다 선교단체에서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교에 대한 개념도 잘 없으시고 목사 안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잘 없고 그렇잖아요. 선교단체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담임 집사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그때 2월 달이었는데 침례 신학교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뭐 다음 달에 3월 달에 전도사 인주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2단을 면했습니다. 창졸간에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제 안에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22년 됐거든요.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모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어떻게 기회를 노렸냐면 속 썩이는 사람만 있어봐라. 그냥 떠난다. 그게 이제 비장의 칼이었어요. 속 썩이는 사람만 있으면 바로 떠난다. 주님 할렐루야 이러고 떠난다. 근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속 썩이는 사람을 안 주시더라고요. 뭐 그게 어쩌면 청년 사역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말 나올 것도 별로 없고 또 청년 때부터 쭉 이렇게 제자 훈련으로 키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커도 진짜로 가족 같고 제가 하면 소리하고 하면 소리하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못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22년이 돼서 지금은 이제 꿈을 거의 접었습니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냥. 그리고 또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선교사로 보내게 하셔서 지금 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아이가 키워서 이렇게 보낸 그런 제자들이죠. 제자들로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이 풀타임 선교사로 있는 친구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 1년에서 4년 정도 들어가는 청년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 1, 2, 3, 4년 들어가는 그거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뭐 카운트 안 하고 있고 많아서.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은 대충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제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설교. 제가 뭐 성경 공부야 이제 말을 더듬으면서도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네? 뭐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하는 거니까 뭐 내가 그런 거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교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앞에 나오면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더더더더 하다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걸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드디어 첫 설교하는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그 다음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설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 이제 미리 끝났는데 이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끝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너무 그러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언제 기도하는구나. 이게 연약해야 기도하더라고요. 강하면 기도를 안 해요. 왜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강점으로 사역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 얘기에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강점으로 사역하면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혼의 사역을 하겠죠.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잘 못하는 걸로 하게 하세요. 뭐 저도 뭐 강점들이 있었겠죠. 뭐 잘하는 게 있었겠죠. 그거 하나도 안 쓰시고요. 잘 못하는 거. 제 평생에 이것만은 아닐 거야. 이거는 쓰임 받을 수 없어. 했던 거. 다 그거 끄집어내서 쓰세요. 말하는 거. 내가 평생에 제일 자신 없어하고 그 목회를 시작할 때가 제가 35살이었는데 35년 동안 제가 제일 자신 없어하는 게 뭐였냐면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막 억지로 올라가야 되면 도살당 끌려가는 것 같이 각오를 하고 웃음바다가 될 각오를 하고 올라가서 더더더 하고 있으면 사람들 웃잖아요. 그러면 얼굴 빨개서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는 안 올라가고 그러고 돼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이게 제 인생에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거 끄집어내서 쓰세요. 딱.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거든. 그래야 기도하거든. 사람은요 참 죄인이더라고요. 참 죄인인 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기도 먼저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먼저 잡으려고 하지 기도 먼저 하려고 안 해요. 기도는 정말 연약한 자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일 연약한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토요일 밤이 됐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러고 설교를 하다가 이게 새벽녘쯤 되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주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붙잡아다 이런 걸 시키십니까? 막 원망이 나오다가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기도가 또 바뀌어요.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제가 35년 동안 말도 들으면서 살면서 이 앞에 올라온다고 하는 건 저한테 거의 죽음 같은 거였어요. 앞에 쓴다고 하는 건 정말 죽음 같은 거였어요. 왜? 이 앞에는 어차피 한마디도 못할 거보다 그냥 떠떠떠 이러다 들어갈 텐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거를 평생 해야 되나? 이건 거의 정말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속절없이 갔습니다. 근데 9시 예배가 저희가
일부 예배였는데 제가 9시 예배를 딱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드리러 가서 이렇게 딱 섰습니다. 강대상에 섰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한순간 순식간에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집사람이 놀라고 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니까. 뭐 그런데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어떻게 말이 나오지? 술술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 보시셨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말도 듣는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약간 말이 엉키는 건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잠비 지금 새벽에 지금 제가 밤새고 해롱해롱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약간 엉키는 거지. 지난 22년 동안 말도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말이 너무 빠르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제가 이 초등학교 때 하도 말도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맨날 울면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나는 애들이 놀려서 친구가 놀렸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웅변을 배우면 말도 듣는 게 고쳐진단다. 이래가지고서 웅변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고쳐지긴 뭘 고쳐져요. 하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웅변학원을 제가 한 2년인가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박또박 말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앞에. 그래서 얘가 빨리 말하면서도 이게 또박또박 말하죠. 굉장히 아티큘레이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도 듣는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웅변학원 다니게 하셔서 이 연사 힘차게 외친다 이런 거 이제 했거든요. 참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22년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브레이크스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메신저로 부르셨는데 앞에 보니까 장벽이 있어요. 그럼 어떡한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당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겠어요? 사람의 계획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맡기기도 하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딱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 내가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결정권을 주셨거든요. 네가 안 하겠다면 나도 안 해. 그게 선악과잖아요. 네가 안 하겠다면 나도 안 해. 네가 하겠다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의 의미지 않습니까? 네가 결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는 안 하세요.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억지로는 안 하시는데 그것만 아니면 내가 반대하는 것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전능하신 분은.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은.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 맡겠습니까? 환경이 맡겠습니까? 창조주가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 안에 있는 돌파의 비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의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데스티니는 뭐죠?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장벽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의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성이 얼마나 컸으면 성벽에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조그만 이런 성벽이 아니라 성벽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무너뜨리시잖아요.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이것이 여러분 데스티니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로 발을 떼어서 들어가면 그 앞에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 홍해가 있으면 갈라질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들어서면 그 앞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 중에 일부분은요, 데스티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닌데 내가 자꾸 달라고 떼쓰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제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 맞는가? 그 부르심이 맞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장벽은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순종치 않음입니다. 사실 데스티니는 많은 경우에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알아도 안 가는 경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뭐 저한테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었죠. 분명 하나님 부르신 거 알지만 그걸로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일단 말 듣는 것 때문에 두렵고, 또 하나는 제 커리어에 대한 이슈도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거지만 그 평생 교수 이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물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막상 이거 내려놓고 하려고 그러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맞는 결정인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또 주변에서는 말리죠. 네? 주변에서 미쳤냐 그러죠. 아무도 동의 안 해줍니다. 아무도. 네? 이게 참 그래요. 네? 남의 아들이 그렇다 그러면 믿음 좋다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겠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이 선교사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다 그러면 좀 찝찝하죠. 너는 그거 말고 딴 거 하려고 주변에서 다들 이제 반대하세요. 다들 반대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신데 저희 아버님 장로님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교수 안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 가업을 이었다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가업을 이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다가 그러다 아버님은 하여간 금방 하여간 돌이키셔서 제가 하는 것 지금까지도 가장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고, 근데 아버님이 저를 키울 때 참 저는 성경적으로 키우셨다고 믿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약간 목회를 하게 됐지만,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드릴 때 이제 아버님이 실망하셔서 포크를 해야 되나 물어보셔서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좋아하는 거 하라고. 지금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냐면서 후회 안 할 거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건 하게 됐는데 하여간 가족도 반대하시죠. 또 저기 보면은 장인어른, 우리 처갓집은 또 안 믿는 집안이에요. 안 믿는 집안이니까 평생 술이라고는 안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건강 관리 철저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 주에 찾아갔더니 술이 만취해야 돼요. 좀 안 깨나. 그리고 이제 야단을 치시면 들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난감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 그러죠. 미쳤냐 그러지, 왜 그러냐 그러지. 또 한국에 있는 지도교수는 전화 걸어가지고 뭐 하냐 그러지. 그때 사실은 대학에 자리가 몇 군데 났었거든요. 났었는데 보통 교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실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벨상을 탈 정도의 실력이면 대학 관계없이 아무데나 가겠지만 그런 건 진짜 스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다리가 맞아야 합니다. 아다리가 맞는다는 게 내가 딱 봤을 때 그 전공 자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여러 전공이 있거든요. 수학 안에 수십 개 전공이 있는데 그 자리가 딱 나야 갈 수 있는 거지, 티오가 없는데 뽑지는 않잖아요. 티오가 없는데. 근데 제가 전공했던 게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했는데
제가 딱 귀국했을 때 굉장히 좋은 대학에 요 TO가 명제가 났어요. 아주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들인데, 근데 그 TO가 났다고 지도교수가 전화 걸어가지고서 너 거기 TO 났는데 빨리 지원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 전공으로 딱 학위 마치고 들어온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율이 1대1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소위 아다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라. 지원하면 무조건 된다. 좋은 대학이었어요. 이거 녹화 안 되죠? 녹화가 되나요? 그러면 조심해야지.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냥 미쳤냐 그러지. 그때 지도 교수님이 하여간 막 굉장히 역정을 내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제 그때 불신자셨거든요. 와, 은퇴하시고 신학교를 가셨더라고. 할렐루야. 참 감사한데 하여간 뭔 얘기했죠? 그 주변에서 다 이렇게 반대하니까 제 안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분명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데스티니를 아는 것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알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것보다 사실은 알면서도 못 따라가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결국 데스티니는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여기까지 와 계시는 겁니다. 그 힘든 목회의 길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아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때가 되면 결국은 알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진짜 장벽은 우리 앞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이에요. 이 길을 가도 될까? 두려움, 망설임. 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기 원합니다. 발을 떼세요. 발을 떼세요. 네. 그 길로 들어가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세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앞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볼 것이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을 볼 것이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가장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50대에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30대였는데 50대에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쯤 후회가 됐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찾아보자. 그럼 대학에 자리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2, 3년은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3년 지나서까지도 대학에 이렇게 지원하려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0이 되면 아무도 안 뽑거든요. 그때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50되는 해에요.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딱 50되는 해에 그 기억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고 있나? 무슨 소리를. 저는 제 삶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2번 탄압이 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시니까 이렇게 강사도 다니고 아니요, 제가 50대 됐을 때 불러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불러주는 분들이 좀 생긴 게 팬데믹 지나면서 사실은 많이 불러주셨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불러주시는 분들도 없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가 좀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지나면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려고 그랬던 아니고 제가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뭔 일이 있었냐면 책을 냈는데 교장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가면 막 이 경기가 일어나서 못합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교장에서 목사님 요즘 책이 정말 팔기 힘듭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도와달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나갈 때 뭐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이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다가 부시시 일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머리가 뒤에가 막 떠있고 막 이래요.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뭐 70만 뷰, 80만 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설교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지나면서 애가 교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때 50대 했을 때는 어디 불려다니는 데도 없고요. 그냥 조그만 교회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그냥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두 번 살아도 이거 하고 싶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얼마 못 받고 이 돈 여러분 청년 사역하는 교회는요 페이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청년들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신 먹고 살 만큼 그냥 받는 거고 제가 아마 교수를 했다면 제가 지금 받는 보수보다도 아마 2배에서 3배는 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받았을 텐데 교수하는 거에 한 3분의 1밖에 월급도 못 받고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평생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데스티니 안에 있는 비밀, 데스티니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50 딱 되는 해에요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길로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저는 2번 산다 그래도 이거 할 거고 아멘. 데스티니 안에 멋진 인생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으세요.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목회하는지 아마 목회 환경들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 크고 작은 때문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녹화되나? 녹화되는 찍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아니 그냥 두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규모의 목회를 할 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시지만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크고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조영기 목사님 개인의 역량만은 아니었어요. 6.25 전쟁 직후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 전쟁 직후는 보통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갈급하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세요. 전쟁 일어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꼼짝꼼짝 하거든요. 전쟁 이후라고 하는 또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데스티니를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아까도 아다리가 맞으면서 그러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지. 만약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오셔서 지금 개척을 하시는데 거제도에서 개척을 하신다. 과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 개인이 순종하시고 기도하신 그 위대한 일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별개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장벽들, 가난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장벽들을 돌파하는 그 데스티니가 주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는. 저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이 사역의 규모라든지 그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를 둔 곳이 여기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여기라면 그냥 그 상황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를 놓친 게 너무 아쉽죠. 지금도 뭐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지만 하여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제가 50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훨씬 작았고 제가 50 딱 되는 해에 교인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200~300명 정도 됐어요. 50 될 때는 200~300명. 그리고 뭐 다 젊은 친구들이 성금도 별로 많이 안 나고 월급도 별로 많이 못 받고 불려다닐 때도 별로 없고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르시는 멋진 인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다 연습 아닙니까? 뭐 어차피 70년, 80년 살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얘기하면 연습 게임 뛰는 거거든요. 본 게임은 영원한 그분 나라에서 있는 거죠. 영원한 그분 나라에서 있는 거죠. 뭐 연습 게임에서 골을 100골 넣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기록도 안 남아요. 본 게임에서 골을 넣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뭐 70년, 80년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 테스트에 통과된 자들은 본 게임에서 영광된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멋진 인생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수 있어도 그곳에 설명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 저는 지금도 제가 저의 이 부르심과 목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때가 한 4~5년 된 것 같아요. 4~5년 됐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의사 친구가 있어서 자기 병원 오시라고 그런 검진해 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사색이 돼가지고 찾아와서는 말을 못해요. 뭐 이러고 있는데 뭐가 있구나. 뭔데 말해. 젊은 목사를, 젊은 의사를 그랬더니 저기 대학병원에 가보시기 되겠다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사의 소견으로는 자기가 하도 놀래가지고 이제 여러 의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거의 100% 암세 본 것 같다고. 근데 꽤 크대요. 꽤 크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암세 본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전문의를 만났더니 이렇게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수술 날짜를 잡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좀 밀려가지고 2~3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잡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 나는 뭐 앞으로도 한 20년, 30년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다음엔 뭐 하고 5년 뒤에 뭐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여기서 내 경주가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고 딱 나오는데 정말 제가 감사하고 놀랐던 게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어떤 게 제 안에 올라오냐면 감사.
멋진 인생이구나. 멋지게 살았구나.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후회가 1도 없겠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스탑해도 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와,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냥 완전한 감사가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제가 한 2달 뒤에 이제 잡아놓고 이제 선교지에 일이 있어서 중동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중동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쭉 일들 하고 어쩌면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 선교사들한테 다 기도해주고 인사하고 잘 있으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완전한 평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최근에 누려갔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스탑 때도 할렐루야. 여한이 없구나. 그냥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남는 애들 때문에 조금 미안하긴 한데 뭐 그거 빼고는 여한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수술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뭐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검사하잖아요. 검사하자고 뭐 찍자고 CT 찍고 MRI 찍자고 그래서 찍고 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지금까지 멀쩡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스티니는 여러분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가장 즐거운, 가장 충만. 이 삶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특권을 뺏기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뭐 사역, 뭐 비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 허상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르시면 그거 다 하루아침에 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제가 창졸간에 그렇게 시작했듯이 뭐 이따 떠날 때도 창졸간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암세포를 없애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창졸간에 떠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멋지게 살아갔을 때 거기에 후회 없는 또 영광의 멸류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주님께서 여러분 지지하시길 기도합시다.